자,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가 오전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네. 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의 방주가 누구십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은요, 말씀의 영향력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시간들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각종 좋은 것들로 진리로 여러분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는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을 다 묻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느냐,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이 모든 것들을 대답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니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인생들임을 여러분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이럴 때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왕이면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 자,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이거만큼 에녹의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데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서 영생하는 그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하나님 영접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에요. 몇 년을 그러셨어요? 365년. 상징적이죠. 365일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 만나서 동행하다가 천국 갔다면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해서 동행하다 갈 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에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반드시 죽어요. 사람 반드시 죽습니다. 그 또 하나 있어요. 사람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할 때 부활한 장소에서 상급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되게 영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 들림 받는 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조금 문제 있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여기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지 않고 들림 받는 것만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상가 영적인 상태는요 엉망진창인데 그냥 천국 간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입술 구원만 외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 아닌데요, 여기서 연습이 안 됐는데 가는 거기는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에녹과 365년 동행했겠습니까? 365년 동안 동행하면서 에녹은 천국에 살 준비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준비가 완성되는 날 천국에 들려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부활을 연습해요. 여러분도 그냥 우연찮게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부활에 참여하는 연습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제때 잘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을 놓고 들어가고 아침에 눈 뜰 때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침례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생수되시는 성령님 품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죠. 새로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새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 왜 에녹에게 오셨을까요? 그냥 너는 의로우니까 때 되면 데려가면 되는데 굳이 오셔서 300년 이상을 동행하셨습니다. 그건요 천국을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오셔서 동행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연습합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잠들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벌떡 일어날 때 주와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호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진실되게 행한 것만이 여러분에게 남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에녹은 천국 삶의 모형이었고 본보기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예요. 자,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요, 정확한 것이죠. 사람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지를 좀 심도 있게 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한 주 동안 벌써 3분의 1 성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이란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라고 했습니다. 방법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속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영어로 본어게인이라 그래요. 본어게인이 뭡니까? 중생이에요. 거듭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요, 영으로 영접해서 영 안에 계시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제 혼에 들어옵니다. 혼이 뭘까요? 따라해보세요. 혼은
마음입니다. 그 혼 속에 자아, 인격, 지능, 감정, 의지, 생각, 정신, 양심, 상식, 이성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즉 지정의가 다 들어있어요. 그 혼이 마음입니다. 그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혼납니다. 예,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때 제일 잘합니까? 말을 바꾸세요. 생활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은요, 생활이 신앙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나올 때는 일주일간 성령과 충만하게 동행하고 회사에서, 학교에서, 조직사에서 살다가 어둠의 영들도 물리치고 선한 길에 서서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다가 주일날 축복 보고서를 들고 와서 예배 때 결산하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맨날마다 주님 저는 죄만스럽습니다 이러고 달려오는 것이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그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주일날 달려올 때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축복 보고서를 들고 나온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제 혼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에 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사람이요 성결하게 되고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영접했다는 게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우리 몸도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성경도 이걸 이렇게 빗대어 갖고 여러분의 변화 과정을 애굽과 강야와 가나안으로 나눠줍니다. 즉 제약 세상에 거할 때하고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하고 구분이 됩니다. 성경도 이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 구원의 길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짝짝 쪼개어놨어요. 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9절. 자, 2장 8절로부터 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거기까지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영, 혼육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현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돌보고 계실까요? 네? 빌립보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2장 12절. 자, 2장 12절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그날까지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여러분의 미래는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여러분들 찾으셨죠? 예, 여러분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합독해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는 이제 보니까 에녹에게 365년 동안 동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부활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 동반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하나님과의 생명선이 싹둑 잘린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에 거하는 인생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선이 절단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잘린 생명선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세주예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구세주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요, 주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십니다. 그 존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속에 영접하는 순간을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 born again, 중생. 네? 중생되는 것이라 그랬죠.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생명선이 연결되는 순간 새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생명의 삶이 되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사람은요, 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뭐 이럽니다. 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영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따라해봐. 영이 살아야 혼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은 이 영이 죽어 있어요. 뭐 교회를 와도 별 감동이 없고 무엇을 해도 별 감동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은 거듭났는데, 영은 살아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영은 살아났는데 아직 옛사람의 습성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영도 살아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남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영이 살아야 혼이 움직이고, 혼이 살아야 육신이 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육신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는,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되고 싶습니까? 영적인 일에 투자하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이 살아야 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대표적인, 또 여러분들의 의문점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는 교회를 잘 나가는데 몇 년 다녔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재만스러워. 변화가 없어. 이러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우리도 엉망인데 넌 다른 게 뭐가 있냐? 비꼬는 말로 그래, 내 삶은 개판 5분 전인데 너는 3분 전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잘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청년 전도사일 때. 근데 이분이, 남편분이 동장님이셔요. 동장님. 근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신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동장님께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바가지를 막 긁으면 크리스마스 때 한번 나와줍니다. 근데 이 권사님 성품이 어떻냐 그러면요, 다 좋아요.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교회 욕하는 건 못 참아요. 이 권사님이 교회 욕하는 건 못 참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남편이 그 전날 동장님이니까 동네 분들하고 술 한잔하고 이게 막걸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귀신은 뭐 하고 있는지 저거 안 잡아가고 이랬어요. 이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술이 깨다가 남편분이 이걸 들으셨어요. 남편분이 이걸 들었습니다. 화가 나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권사가 되어가지고 교회 권사라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그래가지고 아주 그날 새벽에 완전히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두 분이 또 싸우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 잘 나가는데 몇 년 다녔는데 도대체 모르겠어. 변화가 없어. 죄만스러워. 만나는 사람들도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너 그거밖에 못하냐? 이러면 요 케이스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못해도요, 교회 나가는 우리가 좀 잘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는 안 되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판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모셔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의문을 풀어주는 핵심이 있어요. 나라고 느끼는 자아 때문에 자꾸 문제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느끼는 자아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의 감정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혼 안에 나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들어있어요. 지정의가 다 들어있습니다. 혼 안에 인격이 있고 자아가 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혼 속에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나라고 의식하는 부분이 지금 혼입니다. 그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영 속에 들어오시죠. 구원과 성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러운 마귀들도 여러분들 더 공격하기 시작하고 마음판의 주인 되었던 마귀들이 쫓겨나가면서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화증도 확 하고 올라오고 이러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피 건세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지금 즉시 다 빠져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자꾸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내 자아와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런 점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만하고 잘나는 우리는요, 마음의 철장문을 굳게 꽝꽝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성이 좀 돌아오고 신앙적인 은혜가 임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분명히 영접했잖아요. 근데 왜 두드러지게 변화가 없습니까? 고민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고민해요. 조금 변하기는 하죠. 좀 많이 변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술, 담배 정도 끊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되면 막 아내들이 완전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은혜 받았습니다. 막.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 이상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된 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좀 된 분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스스로 정한 율법의 종교 생활을 하는데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 생활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진척이 없어서 고민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한쪽 구석 저쪽 영 속에 가두어 놓고 철게이트를, 철장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나의 왕, 나의 구주는 입술로만 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어져서 마음판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실 때 바로 그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변화됩니다. 네? 우리는 자주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일 예배 때, 어떤 목사님의 좋은 설교를 들었을 때, 또 부흥회를 통해서. 왜 그럴까요? 혼이 느끼니까, 양심이 느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좀 변화된 것 같고 그런데 금방 식어요. 금방 식어버려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요?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데, 주일마다 가서 설교 듣고 아 좋다라고 느끼고 오는데 사고라는 사고는 다칩니다. 사고라는 사고는 다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닌 너나 나나, 너 10년 다닌 거나 나 한두 번 간 거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새벽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깨어져야 되겠죠. 와장창 깨어질 자다. 와장창 깨어질 자다. 뭐가 깨어집니까? 장독이 깨어집니까? 된장독이 깨어집니까? 마음판이 와장창 깨어질 자다. 깨어지는 것은요, 철장같이 닫아 걸었던 마음이 문을 여는 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열려요, 여러분. 잘 안 열려요. 밀어 제키는데도 잘 안 열립니다. 열리는 부분이 아예 녹슬어 버렸어요. 성령이 이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문을 열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그분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부터 먹고 자고 눕고 있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 깨어진 사람에게는 깨어지면, 수박통이 깨어지면 가즙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깨어진 사람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회개와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동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물은 흘려도 되는 것이에요. 죄지어서 용서 구하고 그런 깨어짐의 눈물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마음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해결됩니까? 능력 달라, 복 달라, 사랑 달라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에 오신 이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신의 신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예수의 피를 보혈이라고 합니까? 복음은요, 성령 잉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흠없고 점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순종하여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오실 때 돌이켜보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피는요,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교회도 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 모든 조직과 기관들 중에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그런 조직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선교단체, 아무리 큰 왕국도 다 망해서 없어졌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라질 거라고 없애기 위하여 그토록 노력을 하였어도 교회는 점점점 더 흥황하여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20장 28절.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명받은 인생들답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속에서 깨어진 심령 속에서 자연히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자연히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판의 문을 두들깁니다. 이 문은 밖에서 당기는 고리가 없어요. 두들길 수만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문 열어주셔야 됩니다. 영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 구덩이에다가 밀어놓고, 이분이 무슨 요가 하시는 분이에요? 한쪽 구석에 잔뜩 밀어놓고 엉뚱한 데 가갖고 욕심은 앞서니까 엉뚱한 형상들을 깎아놓고 우상 숭배하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그것들은 그 형상들은 때려도 아야 소리도 못하는 말 못하는 그냥 조각들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 그 자체도 불안하여 원죄를 지었는데, 인간 그 자체도 사단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하여 다른 형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가서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더 불완전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비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알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상숭배 영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저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겠다고 교회 오는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밖에서 가슴을 툭툭 치면서 나 왔다 교회 오면 이러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외치고 나면 이미 내 속에, 영 속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입술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내 안에 이미 기독교인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는 그분의 영향력이 크든 적든 그분은 계십니다. 단 성령 충만하지 않아갖고 그 역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판에 가두어 놓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음판 한쪽 구석에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 내가 너의 마음판의 주인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한다.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삶이 변화되겠어요? 왔던 복도 되돌아갑니다.
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자정하기만 하시면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아도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 그냥 쫙쫙쫙 열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이 체험을 하신 분들 자신 있게 교회를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 잘 돼. 나를 봐, 잘 되잖아. 내 마음속에 있던 병마가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던 가난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있던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 집안에 있던 조상들이 유전적으로 물려준 그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너도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와.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구세주로 선포하고 와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니까 그런 구원의 온전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용기백배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교회도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샀습니다. 작은 교회 되는 여러분들 어디에 모여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영원불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도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뿌린 피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전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복받기가 쉬워요. 사실은요. 복받기 쉬워요. 복받기 쉬운 원리를 제가 설명하고 있고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치 무슨 퀴즈 대회에서 1등 하면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1등 해야지만 치유받는 그런 연못 속에 뛰어들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치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에 복이 있는 것이에요. 혈루증의 여인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돈을 다 써가면서 치유를 원했지만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영 속에 갇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노력 플러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축복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인생을 넘어 기도에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인생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고비고비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도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셔갖고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들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공무원인데 목사님 내년에 은퇴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딸 아들 자식들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응답의 인생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기도한 것도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받고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그 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는 인생들이 축복의 인생들이에요. 그 축복의 비결이 무엇이냐? 내 마음속에 가두어 놓고 한쪽으로 밀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서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고 복된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복이 넘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씀 가까이 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막힌 부분도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함께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단에게 속아서요, 종교생활은 늘 오케이예요. 언젠가 되겠지라고 종교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는 장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현재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안 주니까 믿음의 확신이 뚝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회의에 빠져가지고 회의만 하다가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행함 없는 믿음, 그런 인생들이 되고,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땅끝까지 나가는 증인의 꿈을 꾸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고 바로 축복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생각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분열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간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예수 피건세로 명하는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회의에 빠지지 말고 마음판을 깨트리세요. 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나옵니다. 눈에서 나옵니다. 예 없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 김지사, 이지사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 자체가 신앙이 되도록 알려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다시 깨어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10등이 아닐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각 교회 집사님과 성도 되시는 분들, 어쩌면요 종교생활의 미로 속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허우적될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탈피시켜주는 복음의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로부터 자 23절.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이 26절을 보면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 수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가론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데 마띠아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뽑혔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사도들이 뽑혀야 되는 이유가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뽑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땅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스스로 죽임을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십니다. 땅끝까지 그 이름을 전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가식적인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복받는 신앙의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도 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직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고 이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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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한다. 아멘 할렐루야.